시작 기도 같이 먼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달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교회 그리고 성사성에 관련한 성사적인 성격, 성사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제가 되게 강조했던 표현이 매개, 신앙의 매개라는 표현이었어요. 좀 생소하고 낯선 표현인데 생소하고 낯선 건 그만큼 예전의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다도 특히 이제 유럽 서방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세례받고, 그렇죠? 주일마다 성당 가서 미사 봉헌하는 게 당연했고, 성당에서 결혼하는 게 당연하고, 그런 당연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주체가 신앙에 이르게 되는지, 무엇을 통해 신앙에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보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문제였죠.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신앙인이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세속화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고, 왜 믿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묻고 있고, 비신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무엇에 의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다시 되짚어보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신앙, 하느님께 대한 신앙,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신앙인으로 돌변하는 게 아니라 매개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중요한 매개로 언어의 매개였죠. 누군가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물이든 사람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라는 매개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름을 부른다는 건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를 구분하게 되고, 다름을 발견하고 나와의 거리를 인정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나한테 의미 있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신앙에 이르게 하는 매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성경의 예로 지난달에 뭐에 대해서 했죠? 엠마오에 이르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예수님이 맨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고 빵을 쪼개고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되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봉사하러 다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게 단순히 추상적인 생각, 어느 한순간 갑자기 눈 감으니까 퍼득 깨달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매개와의 끊임없는 만남, 접촉이라는 거였어요. 성경 말씀, 성사, 그리고 삶 안에서의 실천. 그 가운데 좀 강조하는 게 성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사란 빵 쪼개임에 대해서 좀 더 결정적으로 드러났지만,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을, 중요한 표현이에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신앙의 매개.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할게요. 성사적이라는 것은, 왜 우리 교리서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하세요? 교리서에는 성사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가시적인 표지, 지표.
좀 어려운 말, 같은 의미인데 이걸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쓴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한다는 거 되게 추상적이고 뭐 고상하고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이에요.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여기 나와, 당장은 아니지만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뒤늦게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사에 참여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현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깊이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느님이 우리 삶 안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하느님 은총의 체험이 바로 성사하고 상관이 하는데, 하느님 은총의 체험이라는 게 예를 들면 하느님을 내 눈앞에 갖다 놓는 체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있는, 피곤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집에 와서 지친 채로 돌아왔는데 집안에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케이크, 빵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되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뭔가, 그거 자체가 하느님은 아니죠. 그렇죠? 하느님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우리 엄마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나를 보살피고 계시구나, 내 곁에 다가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니까 상징적이라는 것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실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칠성사만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그렇죠, 상징적으로 알아볼 때 하느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힘을 갖춘 것들이죠.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사를 상징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듣는 예였죠. 오랫동안 헤어졌던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악수를 하고 꽉 껴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껴안는 건 어떻게 보면 반가운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표현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둘 사이의 우정을 다시 한번 더 돈독하게 실현시켜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사,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 표현 자체가 바로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결합시켜주는, 하나 되게 실현시켜주는 힘을 가진 요소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경, 성사, 윤리적인 실천, 나눔 봉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 매개라는 점, 저 삼각대처럼 신앙을 지탱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매개라는 점을 강조드렸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사는 이렇게 봤을 때 유일한 전부예요, 아니에요? 유일한 전부는 아니에요. 성사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이 있고 윤리, 행동, 실천, 증언이 있죠. 이 세 가지가 늘 어우러져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행동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현하는 역할이 바로 성사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걸 오늘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사는 대체할 수 없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먼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앞에서 봤던 성경, 성사, 윤리, 이 세 가지가 단순히 이제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가 아니라, 잘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이,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구조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사람의 행동, 만남, 모든 삶 안에는 이 세 가지 차원이 늘 함께 어우러져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는 것, 지식을 획득하고 알고 공부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하는 차원이 있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은 관계를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인정해주고, 맞잖아요. 관계의 차원.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인정한다는 건 관계를 사는 것 더 나아가서 흥을 느끼고 사람들 사이에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고 노래 부르고 시를 쓰고 하는 모든 지식과 좀 다른 차원, 관계의 시적인 차원, 음악적인 차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행동과 상관하는 차원이 있다는 거. 그 사람은 알고 관계 맺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동시에 좋은 것을 위해서 행동하고 자기를 투신하고 움직이는 이 세 가지 차원이 늘 함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삶 안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방금 말씀드린 교회의 매개의 세 가지 차원하고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적인 차원, 암의 차원하고 상관해요. 교회에서 우리 성당에서 듣는 강론, 신학적인 강의, 성경 공부 다 모두 암, 지식적인 거하고 연관이 있죠. 그리고 성사는, 그리고 성사에서 하는 전례, 거행, 상징 행위는 관계의 차원하고 연관이 있어요. 성사 거행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죠? 하느님께 성모의 밤에는 성모님께 드리는 글도 쓰고,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관계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향한 봉사와 나눔, 희생 모두 윤리적인 행동의 차원하고 연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성사, 윤리적인 실천 되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 구조하고 연관된, 상응하는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 점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 가지를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가지 구조가 있다는 것을, 교회가 이렇게 교회 안에 세 가지 중요한 매개가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특히 루이 마리 쇼베의 사상에 의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세 개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작동하는지, 기능하는지,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서. 물론 각자 세 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라는 거 말씀드렸고, 뗄 수 없고 어느 하나만 강조할 수 없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 특별한 방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 방식이 어떠한 건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는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했던 루이 마리 쇼베라는 신학자는 사람 사이의 관계의 역동에 착안을 해요.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특히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프랑스의 사회학자의 아버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막셀 모스라는 사람의 증여 이론이라는 것을 빌려옵니다. 증여 준다는 건데, 이 막셀 모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어떤 사회든 사람 사이의 주고받음이 그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지식. 어떤 지식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바탕에는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줍니다. 증여하면 그 파트너는 그것을 받고서
감사의 표시 혹은 또 다른 선물로 다시 주는 거예요. 이 원시 사회에서는요, 우리 오늘날과 다르지만 반드시 보답을 해서 줬어야 됐어요. 누군가에게 받으면 반드시 내가 가진 거에서 상대방이 준 거에 상응하는 것을 줘야지만 한다고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도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조금은 살아있죠.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에 상응하는 더 좋은 제품을 사서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고맙다,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맙다는 내 응답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아주 원시사회만큼 아니어도 그게 아직은 우리 사람 관계의 역동 안에 살아 있습니다. 안 보이세요? 좀 앞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불을 앞부분에 좀 꺼질 수 있나요? 여기가 줌, 네 됐네요. 줌, 증여, 그리고 받음, 수령,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 역증역. 그러니까 단순히 주고 다시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음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공부한 신학자 루이 마리 쇼베는 강조하는데요. 자, 이것을 봤을 때 중요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물물 교환 차원이 아니라 뭔가를 주고받을 때 결정적으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생각해서 그렇죠? 고민해서 준 선물 그 사람이 됐어 필요 없어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마음 상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거부된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이러한 차원에서 그래서 단순히 물물 교환, 물건 교환이 아니라 상징 교환이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나 자신을 주고받는, 상대방과 나 자신을 주고받는 상징적인 차원의 교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우리 삶 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라 정말로 일상 안에서 살고 있는 게 바로 이 상징 교환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악수하는 거, 예를 들면 손을 내미는 것도 나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너에게 나는 너를 인정한다. 주는 건데 누가 손 내밀었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기분 완전 나쁘고 나를 완전 무시하는 거죠. 기분 팍 상하죠.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손바닥을 거부하는 게 아니니까. 손바닥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너한테 주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니까요. 인사 마찬가지죠. 누가 안녕 하고 인사했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가버리면 무안할 뿐 아니라 그렇죠? 쟤는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다. 그런 느낌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말의 교환.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일상적이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말의 교환마저도 엄청나게 중요한 차원의 상징 교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나를 담아서 주는 말, 작은 말 한마디, 그렇죠? 또 상징과 연관해서는 예를 들면 장례식에 갔을 때 슬픔에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한테 말로는 뭘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때 주는 제스처 하나 껴안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리고 망자 앞에 꽃 한 송이를 내려놓는 그 상징 행위 자체가 바로 언어죠. 이것이 바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탱하고 살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역동이라는 거. 그래서 이 차원하고 성사하고의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사는 뭐예요? 보이는 예식,
표지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 교환이에요. 그 교환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받고 체험하는 사람은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상징교환의 차원에서 성사의 선물을 체험하는 인간을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이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상징교환의 역동,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사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아주 탁월하게 도움을 주는 예가 하나 있어요. 제가 방금 예를 들긴 했지만 선물이요. 선물.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줘요. 그런데 이 앞에 받음, 응답이라고 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정말로 그것을 선물로서 받는다면 그 받는 행위와 상대방을 향한 응답은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감사의 표현이 없다면 선물을 선물로서 받은 게 아니라 마치 원래 내 건 것처럼,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정말 고맙고 잘 쓰겠다, 고맙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것을 만약 안 해버린다면, 선물을 줬는데 그래 두고 가 하면 두고 가, 그래, 어떻게 돼요? 받은 게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내 건 것처럼 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이 상징교환 차원에서 선물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된다. 받는다는 건 바로 응답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거.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언젠가.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 최소한일지라도 선물에 대한 응답, 증여에 대한 역증여가 있어야 된다. 이 점이 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사하다는 거,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받음과 응답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 성사라는 건 인간적인 요소, 인간적인 예식,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이 전달되는 거죠.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렇죠? 성사의 예식 행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위안을 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신앙인은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신앙인의 응답이 없다면,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은총을 은총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효성과 연관해서 반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은총. 결국 마치 은총을 은총으로 받지 못한다, 신앙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은총을 은총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마치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베푸시는 하느님의 힘을 좀 격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거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서 사효성과 함께 같이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사의 사효성이란 들어보셨죠? 성사론 때 사효성이라는 것은 성사에서 주어지는 은총은 전적으로 하느님께 달려있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자유로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직자가 예를 들면 미사나 고해성사를 거행하기 전에 잘못하고 실수를 저지른 게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직자가 거행한 미사가 저 신부님 제가 어제
가가지고 뭐 물건 하나 슬쩍 하는 거 봤는데 그거 했으니까 그 신부님이 지금 거행한 고해성사는 무효야, 이렇게 말할 수, 사실 이게 교회 역사 안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성직자들의 미사나 성사 거행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분란, 논쟁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신학자들, 아우구스티노를 포함해서 신학자들이 내다른 결론은 신앙인 집전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상태, 신앙의 많고 적음이 성사 안에서 주어지는 하느님 은총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이게 이 사람들의 내적인 자세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이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사회성이 강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예요. 성사는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행위라는 거. 인간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표현되지만 성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집전자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인간적으로 조금 부족한 요소가 있더라도 하느님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점이 아까 상징교환 응답과 받음과 응답에 뗄 수 없다는 면은 여기에서 강조가 됩니다. 응답이 없다면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을 은총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 말은 사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참되게 받아들이는 데에 장애가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이라는 것, 신앙의 내적인 상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는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느님은 무상으로 자유롭게 조건 없이 다 퍼주세요. 성사 안에서 당신을 다 주시는데 인간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만큼의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것은 주시는 하느님을 방해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우구스티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각자는 자기의 신앙에 따라 은총을 받는다. 하느님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사에 참여하는 신앙인이 자동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따라서 은총을 참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루이 마리 쇼베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 또는 회심 없이 세례를 받거나 영성치 않은 것은 하느님께서 성사를 통해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심을 방해하지 않는, 사유적이니까요. 사유적이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주심이 선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방해한다. 곧 이러한 태도는 자기 자신을 단죄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물론 부족한 신앙도 부족한 신앙이라도 성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하지만 회심 없이, 중요한 건 회심 없이, 믿음 없이 성사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은총, 주어지는 은총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루이 마리 쇼베가 인용한 코린토 1서의 내용은 이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참으로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받는 은총에 대한 수용의 마음, 응답의 마음이 반드시 곧 신앙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느님 은총과 관련해서 받음 그리고 응답이 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성사의 은총은 상징교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단순히 어떤 물건을 한번 딱 주고 받는 차원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계의 역동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 사이에 아주 집중적으로 한순간에 대화를 집중적으로 다 했다고 해서 평생 동안에 할 말 다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오늘 말하고 이야기하고 내일 뭐 해요? 내일 일어나서 또 말하고 대화해요. 그 다음날 또 말하고, 말하는 가운데에서만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우리 참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이 방 안에서 너만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 관계는 안 해도 돼. 이런 차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말하는 동안 그 말하는 관계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성사의 은총이 어떻게 보면 이런 면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매일 미사, 매 주간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늘 새롭게 주어지고 그 역동을 마치 계속 뛰고 있는 심장처럼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게끔, 살아있게끔. 사실 이 점이 있어서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살아가는 신앙인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통, 통교를 멈추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처럼 끊임없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에 대해 받아들임과 응답을 살아가야 돼요. 성사뿐만이 아니라 특히 매일 읽는 복음 말씀, 똑같이 그 복음이 그 복음 같고 반복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듣고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응답하는, 그것이 관계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저는 예를 들면 좀 다른 예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떤 때는 힘들 때일수록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일어날 때 이렇게 해요. 어떻게 보면 하루 눈을 뜨고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해가 뜨는데 내가 기여한 거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보면 하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경이로운 일인데, 너무 당연함에 파묻혀서 하느님 오늘 하루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죠? 하루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받는 거죠.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이 저에게 다가오든 기쁘게 응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이러한 움직임도 상당히 성사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체험, 사적 계시나 뭐 이런 특별한 체험이 내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 이 관계를 살아가는가, 그것이 내 신앙을 살아있게 만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저는 신앙은 하느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관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분께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분께 나를 열고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그 차원에, 참 단순해요. 참 단순한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에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원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사를 통해서 마치 미사, 아주 강렬한 미사 한번 참여하면 거기서 뭔가를 왕창 획득하고 아이템 획득하듯이 뭔가 획득하고, 자 이제 이 힘으로 한 10년은 살겠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만나를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체험할 때, 방랑할 때 하도 쫄라대니까 만나를 주셨죠. 어떤 사람은 이거 뭔가 이거 많이 비축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완전 이렇게 걷어가지고 막말로 짱박아 놨죠. 근데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맞죠? 내가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축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의 역동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은총의 체험인 거죠. 마치 뭔가를 내가 취해서 이걸로 무슨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뭔가 구체적인 뭐 사물을 얻는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그것을 알아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은총은 축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 관계의 차원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또 하나 상징 차원에서, 상징 교환의 차원에서 강조할 수 있는 게, 하느님과의 관계는 늘 내어줌으로써 받는다. 이거 되게 역설적인 건데, 저는 여기에 참 중요한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 관계에 신비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평화를 구하는 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살아가시는 방식 또한 온전한 내어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성사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살아간다는 건 내어줌으로써 받는다. 참으로 받는 방식이 바로 나를 내어주는 데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하고 영적으로도 깊이가 있는 말씀.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코 대상화, 사물화 시킬 수 없는, 물건 취급할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 성사 안에서 받는 길은 바로 소유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음에 있다는 점. 감사드리며 내어드림이 은총의 선물을 참으로 얻어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한번 예로 들었었는데, 미사 때 하는 예물 봉헌이 바로 이러한 움직임을 드러내줍니다. 빵과 포도주를 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빵과 포도주는 신자들이 자기 삶 안에서 이루어낸 노동의 결실이죠. 땅에서 얻어낸 결실. 인간은 그것을 빵과 포도주의 상징으로 봉헌하잖아요. 내어드려요. 내어드리면 그것을 하느님께서 제대 위에 올려놓은 때 하느님께서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로 다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 예수님의 몸을 받는 방식이 바로 빵과 포도주를 내어드리고 봉헌하는 그것과 그 행동과 태도와 뗄 수가 없다는, 봉헌함으로써 받는다. 아우구스티노가 고백록에서 이 점을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표현한 게 있어요. 당신께 봉헌할 것을 제게 주소서. 어떻게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선물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마저도 하느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어드림으로써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 관계의 역동이라는 점 강조드리고요. 이 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징 교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성사의 은총 관련해서 내가 성사 안에서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받는 데 있다는 것. 나 자신의 변화가 바로 성사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새롭게 되어가는 데 있다는 거. 이 점을 루이 마리 쇼베는 우화를 통해서 표현을 해요. 농부와 그 아들.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 혹시 아세요? 농부가 아들을 여러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제 병이 들어서 아파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아들들을 쫙 모아놔요. 모아놔서 얘들아 일로 와봐라. 내가 저기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저기에 꽤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너희가 모르게 내 조상들로부터 받은 많은 양의 금은 보물을 숨겨놨다. 그러니까 내가 죽거든 지금 말고 내가 죽거든 꼭 그 땅을 샅샅이 파서 그 보물을 찾아내라. 그럼 너희들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다. 죽었어요. 그리고 와서 아버지 세상 떠났죠. 대충 아시죠? 근데 아들들 뭐해요? 그때부터 이제 보물 찾기 하려고 그냥 샅샅이 그냥 큰 땅 중에서 그냥 손바닥 하나의 공간도 남기지 않고 땅을 죄다 팠죠. 보물 찾으려고 혈안이 돼서 다 팠는데 어떻게 해요? 보물이 안 나왔잖아요. 아버지한테 속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죠. 망연자실하고 이렇게 땅이나 판 마당에 그냥 씨라도 좀 뿌리자. 그냥 씨를 그냥 뿌렸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해 가을이 되자 워낙 이 봄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서 땅을 그냥 샅샅이 파놓은 덕에 그해 추수는 완전히 대풍이 된 거죠. 풍년이 들었던 거죠. 보물은 뭐였던 거예요? 보물은 밭에 어디 짱 박혀 있는 보물이 아니라 그쵸. 하루하루 땀 흘려서 일하는 그 자체가 보물이었다는 것을 아들들은 나중에 이 소출을 거두면서 알게 된 거죠. 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총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점과 우리가 성사에 받는 은총은 성사 뒤에 어딘가에 감춰져 있는 보물이나 의무를 다해서 미사 가기 싫은데 의무로 갔다 오면 의무를 채운 대가로 나한테 뭔가 주어지겠지 그런 차원도 아니고 보이진 않지만 저 보이지 않는 성체 뒤에 어딘가에 뭔가 숨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보물이라는 게 마치 성사 뒤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손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보물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런히 밭을 가하는 것 자체가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노동이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유비적으로 보면 성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바로 밭이에요. 경작해야 할 밭이에요. 그런데 그 밭에 누가 밭갈이 노동을 하시냐? 하느님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사에 참여할 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침묵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러면서 봤을 때 성사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상징과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의 밭을 갈아서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활동하신다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밭을 가는 쟁기가 바로 하느님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끌어가는 소가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하느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 마음의 밭, 우리가 몸과 마음에 일을 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성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성사를 통해서 조금씩 더 변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에게 형제가 되어주는 거. 어떤 분이 저한테 고해성사 때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맨날 남편분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거르고 맨날 싸우고 고해성사 보고 가서도 또 싸운대요. 그래서 고해성사 볼 필요가 없다고요. 자기는 이거 하지만 난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그리고 하소연하듯이 말했죠. 그럼 고해성사 볼 필요 없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고해성사의 은총이라는 게 내가 마음의 준비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어떤 걸 딱 뚝 내려줘가지고 내가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되는 그런 걸 기대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저는 고해의 은총이라는 건, 예를 들면 성사의 은총이라는 건 하루에 예를 들면 시간마다 한 번씩 다퉜는데 한 번이라도 한마디를 적게 했다면, 그렇죠? 성사 받고 가서 또 싸우게 될 거지만 그래도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것도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발짝부터 시작하고 그 한 발짝이 조금씩 내가 주님의 은총에 응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물론 이제 바오로의 경우도 그렇처럼 순식간에 개과천선하는 은총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으로서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 성사의 은총을 체험한다는 건 적어도 한 번이라도, 그날 한 번이라도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작은, 거기에도 저는 은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큰 은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차피 끊임없이 관계를 살아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떨어지더라도, 추락하는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마음을 잡고 한 발자국 가는,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는, 거기에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응답할지, 거기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의 삶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열매 맺는다는 것은 이렇게 조금만 더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이웃에게 형제로서 되어주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사의 은총이란 어떤 대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새롭게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사 때요, 내가 나 자신을 빵과 포도주로 그 상징에 담아서 봉헌하고 그것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보십니다. 그럼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모신다는 건 내 위장 속에 담는다는 게 아니라 모심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간다는 거죠. 내가 받은 그 몸을 이제 내가 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받은 몸이 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미사 안에서 특히 나 자신을 늘 새롭게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나 자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내 정체를 늘 새롭게 다시 받는 움직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자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더욱더 다가서는 신앙인으로 끊임없이 되어감,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 끊임없는 여정, 길 위에 발을 내딛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되어가는 여정 중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는 그래서 뭐 조급해하지도 말고, 그리고 조금 달라졌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매일매일 항구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살아가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그 되어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상징교환을 통해서 성사의 은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지금 얘기했었고, 자, 그러면 성경, 성사, 윤리적 실천의 교회 안에 있는 세 개의 중요한 축이 어떻게 보면 상징 교환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작동하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지, 상징 교환이라는 그 개념이 줌, 받음, 내어줌이라는 그게 이 교회 안에서의 매개가 이루는 역동을, 신앙인이 되어가게 하는 그 역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루이 마리 쇼베가 생각한 되게 독창적이고 중요한 중심 사상 중에 하나예요. 이 매개가 있는데 이 매개가 하나의 일관적인 역동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상징교환과 함께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성사, 윤리적 실천이 이 상징교환과 맞아 떨어지는 가운데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선물, 늘 먼저 하느님이 주시죠. 우리 삶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그 받는 것과 뗄 수 없는 응답을 하느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인간학적인 차원에서의 구조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 차원을 깊이 알아들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차원을 우리가 이미 신앙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이 특히 드러나는 장소가 감사기도예요. 이 역동이 보면 감사기도는 뭐예요? 감사한다는 건데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느님께. 뭐에 대해서? 하느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대표적인 하느님의 선물 중에 선물이 바로 성체인데, 성체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을 우리는 그것을 받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게 미사 가운데 감사기도예요. 그래서 감사기도를 보면요, 크게 중요한 부분을 세 파트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혹시 매일미사 책 있으신 분은 혹시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같이 보셔도 되고, 매일미사 통상문 나와 있는 부분 있죠? 12페이지인가요? 12페이지에 감사기도 맞죠? 12페이지 감사송이 나오잖아요. 감사송은 밑에 거룩하신 아버지부터 하는 부분을 쭉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으니 성령으로 인하여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하느님께서 구세주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하느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 감사송 첫 번째 파트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감사송의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요, 시기 그리고 축일에 따라서 전례 시기별로 다양하지만 감사송의 그래도 주된 주제 테마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성찬 제정에 대한 게 나와요. 그렇죠?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축성하고, 그렇죠? 자, 이 부분에서는 감사송에서는 과거의 예수님을
역사적인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신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라면, 지금 이 성찬 제정은 지금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축성해요. 그리고 말했다시피 이 예수님의 몸을 성사적으로 지금 받는 건데, 이 받는 방식이 바로 빵과 포도주를 예물로 내어드리면서 받는 거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성사적으로 주어지는 것,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심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음 장 넘어가면요, 간구와 청원 부분인데, 네 번째 줄에 보면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과거에 받았던 그리스도의 몸, 현재 주어지는 빵과 포도주로서의 성사적인 그리스도의 몸, 지금은 교회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되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에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하느님 은총의 선물, 감사송, 첫 번째 감사송 부분이죠. 두 번째는 지금 하느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감사 기도에 이렇게 잘 상응이 되게 표현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에까지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이 감사송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걸 다시 도표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성경이 바로 하느님 은총의 선물에 대한 증언인 거죠.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함축하고 있는 게 감사송에서 제일 첫 부분에서 이야기됐던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느님의 내어주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받음, 수령과 상관하는 부분이 바로 성사인데, 감사기도에서는 성찬 제정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다고 하는 성사는 하느님 은총의 수용, 현재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사적으로 주어진 예수님의 몸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어줌을 통해서 받는 방식, 마지막으로 신앙의 응답,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부분하고 상관하는 건데, 바로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 기도에 드러난 바대로 예수님의 교회적인 몸, 이 세상 끝까지 끊임없이 되어가야 할 예수님의 몸, 종말론적인 미래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예요. 성경, 성사, 윤리적인 실천이 상징교환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에 앞서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고요. 과거에서부터 성경이 하느님의 선물을 증언하는 책이니까요.
성사는 지금 또다시 성사적으로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 그 선물을 받는 거하고 연관이 있죠. 그리고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응답이 바로 윤리적인 실천, 삶 안에서의 봉사와 헌신하고 연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성경, 성사, 윤리적인 실천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역동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끊임없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고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성경, 성사, 윤리적인 실천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연결되어 있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성경, 성사, 윤리적인 실천이 바로 하느님의 선물, 주어짐, 그리고 받아들임, 그에 대한 응답하고 딱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이론이기도 하지만 이게 단순히 신학적인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되게 놀라운 점은 성경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증언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성사는 하느님 은총을 받는 거에 위치하잖아요.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을 받고 응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 윤리적 실천으로 가기 위한 지점의 중간이라는 거, 통과점이라는 거. 성사는 통과점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을 받고 내가 거기 그 은총에 대한 응답을 드리면서 이웃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살아가는 그 행동, 그 과정의 중심, 통과점이라는 거예요. 성사가 가지는 되게 중요한 위상이 여기에 있어요. 성사는 따로가 아니라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중간 지점.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게 말씀에서 행동으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하는 그 차원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 그 역동에 있어서 성사가 중간에 말씀이 행동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나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하느님 말씀이 내 몸까지 작용해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장소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 예고된 새 계약하고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예고된 새 계약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 말씀이, 성경 말씀의 문자가 사람들의 몸에 새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거.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새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이 당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총으로 다가오는데 그게 하느님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몸에까지, 몸과 마음에까지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활동인데 에제키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로마서에서는 앞에 두 말씀을 요약하는 차원에서 성령의 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들을 죄와 죽음의 움직임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신약 통틀어서 새 계약은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계약, 계약이 뭐예요? 관계잖아요.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를 완성하셨는데 그 관계는 뭐냐? 당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고 당신 말씀이 우리의 몸, 정신에,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예고되었던 새 계약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느 특정한 장소, 구약에서는 성전에서만 하느님이 계시고 성전에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만 하느님과의 관계를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하느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죠. 어디 있던 무엇을 하던 우리는 하느님과의 참된 관계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머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역동이 표현되는 장소가 바로 성사, 전례라는 거예요. 왜냐? 성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에서 행동으로 건너가는 통과 지점이죠. 그리고 전례의 성사에서 뭘 합니까? 반드시 하느님의 말씀을 듣죠. 그렇죠? 그리고 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들은 말씀이 상징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 위에서 일하도록 하는 게 성사죠. 상징적인 제스처, 행동, 빵과 포도주와 같은 재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고 노래하고 그렇죠? 팔을 올리고 이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이 우리 몸 안에 와닿고 우리 안에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삶 안으로 다시 파견을 받는 거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성사는 어떻게 보면은 새 계약의 역동이 하느님과 우리 인간과 사이에 새롭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진 그 역동이 상징적으로 재현되고 실현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성사는 늘 새롭게 수행되어야 할 말씀, 성경 말씀에서 실천 행동으로의 변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부터 행동으로까지 끊임없이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새롭게 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간에 예를 들면 결혼한 첫날에 사랑해 이제 한번 강하게 했으니까 다시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든 꼭 사랑해가 아니어도요. 좀 이렇게 박사도될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를 들면요, 높은 차원의 교리 지식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차원의 교리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면 성경, 성사 다 제껴놓고, 물론 윤리적인 삶 중요하지만 특별한 어떤 행동을 강조하는 데에만도 있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관계를 사는 건데, 관계의 역동을 살아가는 건데, 그 역동의 실체가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 안에 새겨지도록 나를 봉헌하는 가운데 나를 다시 받고, 성사 안에서요, 삶 안으로 가서 실제로 그것을 실현해내는 삶인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에서 행동과 실천으로 건너가는 데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점, 예. 그게 행동과 봉사를 많이 해서 병이 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아파서 병이 난 거예요? 그것도 저도, 근데 행동 봉사 많이 해서 병이 나는 분도 있지만 자기의 어려움을 다 끌어안고서도 기쁘게 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는 고통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요, 고통스러운 삶을 고스란히 지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마저도 엄청난 큰 증언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 그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거기에 응답하고 봉사한다는 게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을 다 제거해주고 없애주는 삶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속상하고 하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려움을 폄하하고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네, 네,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께 의탁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어떤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아픔이 순식간에 사라진다거나 뭔가 그런,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다면 성사는 말씀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마술과 같은 힘이겠죠. 마술과 같은 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나를 회심시킬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힘, 하느님의 선물로서의 말씀의 힘, 그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인다는 건 이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가 참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소가 성사고, 네.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몰라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왜 던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맥락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당장 답을 드리긴 어렵고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행동으로 변한,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한 성경 말씀을, 고린토이서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봉사직으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추천서, 말씀입니다. 그것은 먹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으로 새겨지고 돌판이 아니라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느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동떨어진 말씀으로 머물기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 새겨짐의 장소, 상징적으로 하느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당신 말씀을 새기는 장소가 바로 성사라는 거죠. 성사 안에서, 예식 안에서, 그리고 새겨짐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삶 안으로 나아가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 때로는 박해 아니면
이해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더라도 그것을 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조금 일찍 끝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성경, 성사, 윤리적 실천, 이 건너감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실존의 살아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차원. 알, 관계, 인정, 행동, 이 차원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 성사, 삶 안에서의 윤리적인 실천, 사랑, 이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건너감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되게 살아있는 역동으로 작용한다는 거, 그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의 선물을 받는 거에서 응답으로 건너가야 되고요, 움직여야 되고, 성경 말씀을 듣는 데에서 내가 윤리적인 실천, 그리고 헌신, 봉사, 나눔을 향한 움직임으로 건너가야 되고요, 나아가야 되고, 문자에서 하느님 말씀이 우리 몸에 새겨지고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도록 맡겨드리는 그 차원으로까지 건너가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인 삶의 중심을 이루는 역동이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차원에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성사가 어떤 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성사 안에 여러 예식, 여러 차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예를 들면 일상과 떨어진 공간, 그렇죠? 그리고 성사적인 재료들, 성사적인 상징 행위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번에는 그것을 말씀드리지 못했고요. 큰 관점에서 교회 안에서 성사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지, 그 차원까지 강조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관계의 역동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